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식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이와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0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0절 말씀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 말만 해도 곧 지극히 작은 자극만 받아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반면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강한 자극을 준다 할지라도 뉘우칠 줄 모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죄에 대한 지극히 작은 자극만 받아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 양심에 약간의 걸림만 와도 즉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큰 자극을 받아도 죄를 뉘우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에게는 죄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늘 악한 삶을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이 시골인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학교 주위에는 과수원들이 많았고 그들은 학교 오가는 길 옆에 복숭아 과수원을 날마다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날 밤에는 그들은 복숭아 서리를 하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무사히 이 복숭아 서리를 해서 자취방에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등굣길에 어젯밤 서리했던 그 복숭아 가수원을 지나던 그들은 주인 아저씨가 비를 맞으면서 복숭아를 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여나 지난밤에 일들이 들통이 날까 봐서 학생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우산으로 자기네들의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숭아를 따고 있던 주인 아저씨가 그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순간 눈앞이 아찔했지만은 태어난 척 아저씨를 보게 되었는데 아저씨가 자네들 이들 와봐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초긴장 상태로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서 있던 그들에게 아저씨가 이렇게 의하의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힘들지? 저기 따놓은 복숭아 몇 개씩 가지고 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후로부터서는 남의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극에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숭아 서리하다가 오히려 더더욱 강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변치 않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또다시 같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 100개를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잘못을 압니다. 다만 이들은 뉘우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극이 가해지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 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작은 자극만 받아도 즉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지만은 그가 주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나중에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는 가책을 받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자극에도 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음식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결국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반응을 보이며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나라가 왕성하고 인구수가 많은 것을 느끼면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렇게 그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가책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항상 양심이 살아있어서 지극히 작은 실수나 허물이 있을지라도 속히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유념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저울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극일지라도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사 저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또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질병이 왔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문생님 권사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수술을 잘 마쳤사오니 회복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아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며 믿음 지켜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머리가 아픈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친히 안수하사
그 어지러움증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맑은 정신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저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으로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칭찬 듣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잉태의 은총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결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배움의 과정이 싸우니 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모든 학생들에게 명석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라고 권하옵는 것은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나갈 때 섬기고 베풀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심성과 성품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항상 좋은 소식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